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너무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인도에 가셔서 선교하고 계시는 구르가온 그레이스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면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정구 목사님과 사모님 김행양 사모님 두 분 우리 먼저 환영하고 목사님 간단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사한 김에 우리 사모님께는 우리 최희 양이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좀 비켜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정결한 신부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석 같은 교회 진주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인도에도 우리 한인 교회 중에 임마누엘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거의 한 30년 전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께서 델리 임마누엘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구르가온에 구르가온 임마누엘 교회를 또 설립하시고 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공업지대로 이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또 그레이트 노이다 지역에 또 그레이트 노이다 임마누엘 교회, 또 벵갈루에 또 벵갈루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많은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는데 참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참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진주는 제가 한 두 번째 오는 것 같아요. 제가 25년 전에 진주에 한번 왔었고,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뭐 별로 길지는 않지만 진주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만난 진주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참 정도 많고 또 굉장히 똑똑하시고, 이 사투리 억양은 좀 심하지만 저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부산. 그런데 억양은 좀 같은 경상도인데도 억양이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주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참 정이 많고, 또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니까 이 진주 출신 우리 CEO들이 참 많아요. 저희 회사에도 거의 뭐 요직에는 다 진주 출신들, 그리고 저희 이제 대학 동문들 중에도 서울에 진출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보면 다 거의 진주 출신들이 많아요. 오히려 부산 출신들은 그냥 부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다 이렇게 서울에 진출해서 아주 우리나라 산업 분야 또 문화 분야 뭐 법조계 많은 분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귀한 고장에 또 이렇게 불러주신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 뵈니까 참 우리 목사님들 중에 참 이리 뭐 은혜도 넘치시고 성령 충만하시지만 우리 좀 인물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이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인데 저는 오정현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어찌 그리 닮으셨는지. 아주 참 우리 목사님 너무 젠틀하시고 참 너무 좋으시고, 또 이런 귀한 교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인도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는 14억이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올 때 이 차를 타고 오는데 별로 좋은 차는 아니지만
시속 130km, 어떤 구간에서는 뭐 평균 그래도 한 100km 이상 이렇게 달렸는데, 인도에는 좋은 차가 굉장히 많아요. 이 길거리를 가보면 뭐 거의 외제차입니다. 인도는 자체 브랜드가 잘 없거든요. 마루티 스즈키라고, 마루티는 인도 회사고 스즈키는 일본 회사인데 합작을 해서 이제 만든 자동차 회사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인도 브랜드가 있는데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인도에 와서 차를 만듭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폭스바겐도 있고 볼보도 있고 벤츠도 있고 뭐 많아요. BMW 있고. 그런데 인도에 페라리도 있고. 근데 인도에 그렇게 좋은 차가 많은데 인도는 절대 100km 이상 못 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도로 사정이 안 좋아요. 인도의 고속도로는 말이 고속도로지 우리나라 지방도로보다 더 못합니다. 80km 이상 달리면 거의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어디서 돌이 굴러. 근데 제가 이 고속도로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도란 곳은 정말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달릴 수 없는 곳이다.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관료, 굉장히 관료주의가 심하고, 또 그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는 제일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인내하는 훈련, 기다릴 줄 아는 훈련. 인도 사람들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런 곳이 인도인데,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인도를 가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인도를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 왜 또 별스럽게 하나님 나라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마태가 천국, 하늘나라로 바꾼 것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란 말조차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런데 제가 인도로 갈 때 하나님 나라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인도를 갔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 설립할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립하게 되었는데 참 이 하나님 나라가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가 좀 너무 길었는데 사실 기도하고 하려고 했는데 장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 귀한 강단에 불러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세계 선교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또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고 또 흘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보니까 어제 장로님을 뵀는데 좀 수준 있는 교회라서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뭐 제가 전하는 말씀 이미 다 아는 말씀을 또 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벌써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재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신학에서는 already not yet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 아실 거예요. already 이미 임했다. not yet 그러나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기쁨,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 좋더라. 그 본질이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가 이 변한 것을 봐라. 이걸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는 거죠. 누리게 되면 그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제가 저의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 깨닫게 되면서 제 안에 뭐랄까요? 저 뭡니까? 콤플렉스 이런 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보세요. 저는 이제 물론 목사가 됐지. 저는 원래 직장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뭐 계속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친구들 만나면요, 뭐 하는 얘기가 다 돈 얘기, 뭐 자기 자랑이에요. 뭐 좋은 차를 바꿔야 되는데 벤처 뭐 3으로 시작하는 시리즈가 나는지 뭐 이런 얘기하고 골프 친 얘기하고. 제가 그런 모임에 가면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근데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걔들을 보면 불쌍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제가 동문 모임, 동창 모임에 자주 나갑니다. 걔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나가서 복음 전하고 당당하게 목사로서. 그 저 안에 그런 게 없어요. 뭐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제대로 만드시려고 그런지 제가 모아놨던 걸 싹 다 가지고 가버렸었어요. 예, 뭐 저의 실수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너는 하늘에서 주는 만나만 먹으라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러면서도 제 안에 친구들 보면은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여러분 제가 좀 저는 별로 이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니까 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그것을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데 저의 관심이 그런 관점이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 세상의 현안 그 자체의 그 세상적인 방법, 인본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접근하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나의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나의 입장, 나의 어떤 환경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기도를 해도 달라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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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우리 하나님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예, 문을 두드려 그리면 열릴 것이요.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기는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내 생각은 좀 하니? 막 달라 하니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제가 사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사야서를 읽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내가 부를 것이다. 또 징계.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뭐 무서운 하나님, 뭐 교장 선생님 같은 하나님,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고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화됐던 게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너무나 좋은 하나님, 너무나 좋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달라 주세요. 예. 그런 기도만 하고 있죠. 하나님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달라 하면 주잖아요. 주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 네가 달라니까 주기는 주는데 이건 말고 좀 다른 거 좀 구할 수 없겠니? 이건 네가 필요하니까 내가 주긴 준다. 그런데 진짜 네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다. 누가복음에 그 말씀 나오죠.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안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끝나는데 누가복음에 무슨 말씀 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그러나 그 성령은 단순한 성령도 있지만 그 성령 충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 은사 받고 이런 성령 충만, 그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걸 주기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구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 정결한 신부 이러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또 우리 보고 회개하라. 당신들 정결하시오. 왜 그래? 죄 가운데 사시오. 이런 설교하러 왔겠나? 혹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 죄책감의 관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는 걸 알고 그분과 연합하기를 원하면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신부, 자발적인 연합.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런 것을 연습하는 것, 그것을 맛보는 것, 맛배기밖에 안 돼요. 그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림자만 누려도 즐거운 거예요. 그림자만 누려도 기쁜 거예요. 그 기쁨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나만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우리 진주 임마누엘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아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사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 부채도 많고 우리 자식 새끼 말 안 듣고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써서 우리 남편 애먹이고 제가 남편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제 직장 문제는 어쩝니까? 저희 부채 문제는 어쩝니까? 그 기도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만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하고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계속 어쨌거나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다른 기도하기를 원해요.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게 되고 방언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방언을 참 좋아합니다. 예. 그런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오늘 제가 찬양 부르면서 참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 그 아까 세 번째 곡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저는 아마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그런 곡을 강단에서 부르실 수 있는 목사님은 아마 5명도 안 될 겁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그게 어려운 비트인데 불을 내려 주소서. 예,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부르시는 모습 보고 참 우리 목사님 참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정결한 신부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읽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장성해서 결국 내가 도달될 목표치. 우리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기업에 보면은 목표가 있잖아요. 올해 목표, 뭐 매출 얼마 이런 거 있듯이 여러분도 믿음의 성장의 어떤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 지금 비록 도달하지 않았지만 목표가 있어요. 저는 그 목표가 신부라고 생각해요. 신부. 정결한 신부. 정결한이라는 것을 붙이면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정결한 처녀란 표현이 있어서 제가 정결한 신부라 했는데 그냥 부담 느끼시면 그냥 신부 생각하시면 돼요.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장성해지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는 뭔가? 아직 내가 도달하진 않았지만 그 목표는 신부다. 이게 좀 생물학적으로 우리 여성들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신부 이런. 근데 우리 남성들은 신부 좀 이렇게 닿지 않습니다. 않을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또 성령의 또 내주하심, 성령의 또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남자들도 이해가 되죠. 신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아내로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를 신부라는 표현, 때로는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주로 우리 말씀을 제가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신부라는 표현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저희 아내에게 질투란 표현을 남자들 아마 안 쓰실 거예요. 그죠? 당신 어제 어떤 남자하고 다방에 있대. 나 그거 보고 질투했어. 우리 남편분들, 특히 우리 진주 남성분들 그런 말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런데 아주 남성의 어떤 캐릭터가 강할 것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질투, 히브리어 말로 엘칸나.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한 분노를 남녀 관계에서 쓰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셨어요.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창조 목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배우자,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연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장 5절에도 출애굽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자.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매라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구약 성경에는 모세오경에는 의도적으로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심정을 질투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단순한 피조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에 대해서 질투한다. 그렇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만 질투한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이 배신,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배신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한 것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남성들도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연인으로 창조된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남편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아내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해서 호세아에게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음란한 여인, 애를 셋 낳고도 또 과거처럼 과거로 돌아간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의 연인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동일하게 신약에도 이 말씀이 나요.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취한다. 나는 그것을 옆에서 보기만 해도 기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 이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 신랑과 있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냐. 신혼 기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냐.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이들은 신혼 기간을 보내는 거다. 그런데 금식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목표치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모습에 죄책감 느끼시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뒷걸음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너 그래놓고 신부라 그러냐? 어제 목사님 말씀 안 들었냐? 왜 그렇게 사냐? 죄책감을 줘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또 일어서서 한 발자국, 또 어떨 때는 또 컨디션이 좀 좋을 때는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또 이렇게 또 달려갈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가운데 결국 우리는 신부의 자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가 흔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 훈련 받았는데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죠?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이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신부라는 개념은 제자를 초월하는 거예요. 제자를 초월하는 겁니다. 제자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고 이 당시 이제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떤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그 스승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도제 교육이라고 그러죠. 도제. 스승과 같이 살면서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많이 되었는데, 근데 제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키시는 것만 하는 것, 좀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제자들 중에도 훌륭한 제자들은 자발적인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스승이 명령을 준행하고 이런 좀 느낌이 강하지만 신부는요 자발적입니다. 신부는 자발적이에요. 여러분 다 앞으로 신부가 되실 분도 있고 한번 신부였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결혼해서 지금 말고 처음 결혼할 때 남편을 향한 그 마음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자발적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잠깐 있을 때 보면은 우리 사모님은 확실히 달라. 우리하고는 다 달라요. 우리 부목사들이 주로 목사님 제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 사람 욕심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 신학교 원래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시다가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그냥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도 계속 시간 강사로 나오시는 거예요. 왜 나오냐면 이 학생들 중에 신학생들 중에 좀 똘똘한 친구들 데려가려고 강의를 나오시다. 그래서 괜찮은 친구들 있으면 너 우리 교회 와서 사역 안 할래?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많이 우리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우린 다 목사님 학교 다닐 때부터 존경하는 분이니까 얼마나 목사님을 잘 따랐어요. 충성하고 심지어 저희 동기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불꽃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목사님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모님은 다르더라고요. 사모님요 우리 제자들 수준을 뛰어넘어요. 달라요. 우리는 목사님 시키는 것만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모님은요 목사님 표정 하나, 목사님 어떤 말 하나에서 그 목사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 마음에 들도록 해요. 신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넘어가면, 신약성의 서신서에 넘어가면 제자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제자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시상에 계실 때, 예수님 계실 때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서신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형제 자매, 제자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이미 제자의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나가요. 신부는 자발적입니다. 신부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달라 하나님께만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해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한 번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또 조금 달라요. 방향은 같겠지만 또 조금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를 뛰어넘어 제자의 과정을 거치셔야죠. 제자의 과정을 거치시고 제자의 과정을 뛰어넘어 신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선교사인데,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인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인도를 잘 몰랐어요. 저는 원래 젊을 때,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신학을 했는데, 평신도 때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인데 저는 터키에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무슬림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또 제가 또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돌골족, 여러분 우리 고구려 삼국시대 때 돌골족이라고 있어요. 오랑캐, 뭐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돌골.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투르크입니다. 투르크. 근데 투르크가 영어식으로는 터키. 그 터키라는 나라가 돌골이라는 나라예요. 돌골. 터키가 돌골이에요.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야, 이 돌골족이 터키네. 근데 이 돌골족의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비슷해요. 그 옛날에는 고조선 시대 때는 이 돌골족, 뭐 흉노족 다 섞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역사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터키 역사책에 보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영토 하면서 쫙 보면 중국 대륙뿐만이 아니라 한반도까지도 자기 조상의 영토라고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민족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에게 형제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같이 그랬잖아요. 이벤트 했잖아요. 어깨동무하고 딱 그런 이유.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 터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터키를 보니 터키에 쿠르드족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죠? 쿠르드족은 여러 나라에. 쿠르드족은 좀 달라요. 쿠르드족은 여러분 그 페르시아 계통이에요. 페르시아 계통인데, 그래서 그 민족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선교를 여러 번 갔었어요. 여러 번 갔는데 이제 제가 인도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보고, 아이고 김정구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김정구 전도사님 같은 분이 인도를 오셔야 된다고. 전도사님처럼 직장생활도 좀 해보시고 또 신학도 하신 분이 인도를 와야, 인도는 지금 앞으로 점점 선교의 문이 좁아집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NGO로 이렇게 와 있는데 인도 정부가 NGO를 이제 다 허가를 내주지 않고 다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그래 되면 앞으로는 비즈니스 선교,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교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자가 나옵니다. 인도는 여러분 참고로 비자를 잘 안 줍니다. 그러고 선교사는 절대 비자를 안 줘요. 선교사 비자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 추방을 시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추방을 시키고. 그래서 인도에 최근에 선교사들의 그러니까 제가 인도 들어갈 쯤에 기존 선교사들의 절반이 추방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그 절반 선교사들 중에 또 절반이 한국 나가서 못 들어오신다니. 그러니까 아마 지금 거의 한 5, 6년에 비해서 인도 선교사가 거의 한 4분의 1로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세요. 못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또 인도에 불러주신다면 기꺼이 가야죠 하면서 제가 인도를 갔어요. 인도를 갔는데 저는 원래 인도에 대한 이 이미지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인도 친구들하고 거래를 하면 영어도 이상한 영어를 써요. 나는 뭐 이런 영어가 있나. 이게 영어인지 어디 뭐 방언인지 그걸 말하는 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좀 이제 제가 참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한데 우리 좀 그래요. 캐릭터가 좀 그래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좀 이렇게 안 맞아요. 그 인도를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또 인도에 저 같은 사람도 부르시면 가야죠 해서 제가 인도를 가게 됐는데 참 저는 이제 가자마자 이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들이 비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이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면 저희들을 좀 쉽게 말하면 거둬 주십시오. 교회를 좀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제가 원래는 현지 사역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획이 없던 한인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루간 그레이스교회, 구루간 그레이스교회는 한인 교회입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 안에는 이제 저보다도 먼저 또 와서 힌디를 또 했기 때문에 주변에 동네 아이들 모아서 문화센터처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찬양 가르치고 저는 또 어릴 때 바이올린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바이올린 가르치고 와라 이런 좋아하잖아요. 또 교육률은 높아서 그런 거 가르치면 많이 와요. 그래서 애들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인도를 가게 됐습니다. 인도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인도 땅 가운데 그들이 믿는 복음. 인도는 기독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인도는 많게는 8천만 명 기독교인들이 좀 작게 잡았을 때 6천만 명 그래요. 그런데 전체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구의 한 5%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이 있는데, 근데 왜 복음화가 잘 안 되는가? 그 인도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도는 여러 문화의 우리는 단일 민족, 단일 국가잖아요. 인도는 그렇잖아요. 웬만한 국가들 여러분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웬만한 나라들이요 단일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단일 민족이죠. 다 다민족 국가예요. 그 인도는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민족이 이제 원래 드라비다족, 남부의 드라비다족이 살고 있어요. 드라비다족은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건너왔다 그래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인도에 건너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드라비다족이 그래서 특별히 남쪽에 가면 남쪽에 있는 인도인들이 더 새까매요. 좀 더 까매요. 그러다가 저 유럽 쪽, 저 카프카스 쪽에서 이제 일단의 무리가 인도 땅에 들어오겠는데 그게 아리안족이에요. 아리안족. 이 사람들은 약간 유럽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인도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도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거기서 유래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어요. 절대 넘보지 못하다. 넘지 못할 벽을 만든 거예요. 그게 카스트 제도예요. 그래서 인도는 여러분들이 대충 외모만 봐도 카스트가 높겠다 낮겠다 알 수 있어요. 피부가 유난히 새까맣고 벌써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좀 카스트가 낮겠구나. 대부분이 카스트가 낮아요. 높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인도가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주로 우리가 인도 사람을 생각하면 터번 쓴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터번 쓴 사람들은 인도의 10%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시크 교도입니다. 시크 교도는 터번을 써요. 근데 이 시크 교도들이 주로 이 아리안 계통이 많고 펀잡 지방이 많이 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체구가 좋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체구가 안 좋아요. 다 조그만합니다. 아담해요. 아담하고 여성들도 키가 좀 작고 아담하고 남자들도 덩치가 안 커요. 그런데 이 아리안족들은 체구가 크죠. 그러니까 터번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체격이 좋아요. 그리고 주로 이 사람들은 군인,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인도의 중요한 군부 이런 쪽에는 다 이 사람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죠. 시크교도, 터번 쓴 사람들. 그 인도의 이 사람들은 종교가 시크교도예요. 시크교는 이슬람교와 이 힌두교를 섞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터번을 안 씁니다. 터번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인도는 이제 카스트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법적으로는 없어졌어요.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문화적인 카스트가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도 보면 아이고 저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저 원래 조상이 뭐 조상 중에 그 정성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 알듯이 인도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알아요. 이 사람이 카스트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름을 봐도 알아요. 이름에 보면 성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이 낮은 카스트구나.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카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도가 이 카스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쿼터 제도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도의 명문 대학이 델리 대학인데 델리 대학에 무조건 몇 프로 이상은 불가촉 천민을 입학시켜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 중에 머리 좋은 친구들이 대학을 들어갑니다. 델리 대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몇 프로 이상은 동북부, 인도의 동북부 가면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에는 드라비다족, 새까만 사람들, 조금 유럽풍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동북부에 가면 우리 같은 몽골리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한국 식당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걸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는 그런데 인도에 이제 8천만 명 기독교인들이 주로 보면 남쪽에 좀 많아요. 남쪽에 많고 그 다음에 동북부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의 95%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인구 퍼센티지는 얼마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전체 인구 해봐야 뭐 1억도 안 되기 때문에 인도 전체로 보면 적은 인구죠.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우리처럼 생긴 사람 보면 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100%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예전에 침례교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선교사들이 아주 그 지역을 잘 선교를 해가지고 거기는 95%가 기독교인. 근데 이 인도의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를 구제사역, 천민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스트가 낮은 사람들, 그 다음에 동북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인구가 비율이 높은데 정말 인도에 영향력이 있고 인도에서 어느 정도 카스트도 좀 높고 그 다음에 인도의 중산층, 계통 이쪽은 거의 복음화율이 제로에 가까워요.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최근에 선교학자들이 이제 보고서를 보면 이제는 인도 선교가 좀 전략적 선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중산층을 공략해야 된다. 중산층. 그 다음에 과거의 상위 카스트 이들을 공략해야 효과적인 선교가 일어나겠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거든요.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출신부터가 좀 영향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도의 편만하고 신속한 복음화. 편만이란 것은 편중되지 말고 없는 곳에 좀 이렇게 더욱더 복음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의 중산층 선교, 그 다음에 인도의 리더십을 가진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정확해야 돼요. 미사일처럼 요즘 나오는 미사일은 표적 1m 오차도 없이 떨어진다잖아요. 기도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정확한 기도. 주님, 인도의 중산층들 예수 믿게 주시옵소서. 좀 카스트가 높은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도 선교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도 좀 더 정확한 기도. 기도는 정확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땅에 주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부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예, 우리 인도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신부들이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신부들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예언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결국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런 것처럼 무너진 성벽, 정말 이제 무너진 성벽에 우리 신부들을 다 불러 모으는 그런 사역이 선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들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고 동일하게 열방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신부들도 하나님께서 다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다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부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신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 더 기도의 자리에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기도를 1시간 하시면 30분은 여러분이 필요를 막 얘기하시고 나머지 30분은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저도 이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에 선교하니까 저는 사실은 무늬만 파송. 저희 교단은 그래요. 저희 교단은 무늬만 파송증 하나 주고 보내지 다른 걸 하나도 책임을 안 져요. 뭐 후원도 책임 안 지고 뭐 가고 난 다음에 너 어떻게 사역하냐, 필요한 건 없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파송만 해놓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막막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조금 일을 하고 있어서 겨우 이제 생활할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늘 아이고 하나님, 나는 뭐 후원자도 없고 뭐 인도에 오긴 왔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제 마음에, 야, 너는 항상 네 입장만 얘기하네. 너는 항상 네 입장으로만 기도하네. 너는 언제 한번 내 입장이 돼본 적 있니? 하나님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제 입장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입장만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만을 구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인지 저는 제 입장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훨씬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런 기도하시는 그런 신부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면서 정말 제 이 마음, 저의 어떤 이 목회의 어떤 비전, 나의 어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고백을 담은 찬송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참 은혜스러운데 우리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 내가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장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288장 같이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3절만 한 번 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우리 진주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정말 훌륭한 우리 이정률 목사님과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의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이 기쁨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과 늘 교통하고 연합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진주 땅이 진주의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곳에서 축복의 구원의 우물 구원의 샘물이 끊임없이 한량없이 넘쳐가는 또 그 샘물과 그 물들이 열방까지 흘러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층 하나님 보실 때 업그레이드 되게 하실 말씀임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소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목회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 집회가 매일같이 있는 것이 저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전도 선교 차원에서의 사역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개인적인 삶을 사는 내 개인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차원에서 내 내면에서부터 나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사역 차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 이룹시다. 내 개인 차원에서도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서 동성으로 결단기